예레미야 애가는 5편으로 이루어진 짧은 시집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을 그 군대가 함부로 학살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남편과 자식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큰 슬픔인데, 마을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집집마다 과부들이 홀로 남겨져서 비통한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디 위로를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용케 살아남은 사람들 또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성을 바벨론이 오랫동안 포위하고 전쟁으로 생산 기반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가뭄이 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 땅의 소산을 마르게 하셔서 큰 가뭄이 임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길바닥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수습할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도시와 같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품에 아이가 안겨서 배고프다고 젖달라고 우는데 엄마도 먹은 것이 없으니까 젖이 끊겼습니다. 큰 아이는 빵을 달라고 울부짖는데 줄 빵이 없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배고파 울부짖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그것을 보고서도 구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의 죽어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누구라도 곡식과 포도주를 좀 갖다 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지만 그 외침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품 안에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집에서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그 죽어가는 아이의 시신을 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아이니까 산 사람이라도 살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인육을 먹는 그런 일들이 전쟁 후에, 멸망 후에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또 애가 1장은 그 예루살렘이 받은 수치를 간음당한 여인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마 실제로도 그 전쟁의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여성들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해서 결국 살아남아서 목숨을 부지하게 된,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과 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게 된 그 백성들 또한 그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서 큰 수치와 모욕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저 바벨론 군대는 점령군으로서 피지배 민족들에게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거대한 건축 사업에 백성들을 동원하고 또 소장농으로 종으로 부리면서 농사일에 동원을 했지만 대가는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키는 대로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서 재판장에게 호소를 하고 싶지만 재판장은 자기 민족의 편을 들어서 재판을 왜곡되게 아주 편파적으로 행합니다. 어디 한 군데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 아주 극심한 착취와 억울함을 민족적으로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이 예루살렘 민족들,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이 이 애가서에서 짤막짤막하게 소개가 됩니다. 외로움의 문제, 사회적인 지위의 몰락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등등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짧은 시편이지만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고난, 곤궁들, 그 어려움들, 슬픔의 감정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그 압축적인 가운데 아주 짙은 농도로 그 슬픔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여러 곤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것을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고 약자들을 함부로 핍박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어겼습니다. 지도자들은 함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남용하면서 백성들을 거짓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이고 핍박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죄값을 그대로 돌려받아서 자기가 행한 그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고 그 결과 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예 스스로의 귀를 닫으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누구에게 부르짖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고난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이 스스로의 죄와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드리기가 도저히 떳떳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서 이 고통을 당한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데 도대체 어떻게 염치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긴 했지만 이것은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 아닙니까? 똑같이 죄를 지은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없고 승승장구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큰 고통을 안겨다 주십니까? 하면서 자기가 당한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담을 쌓고 또 예배나 기도 가운데서도 단절되어서 고립되어서 계속 가라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세상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해서 돈을 벌고 또는 세상의 부자나 권력자들에게 관계를 잘 맺어서 자기에게 닥친 이 현실적인 문제를 세상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여러 방법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과 불행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악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함부로 대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는 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분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를 나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고난이, 지금 이 예루살렘이 당한 이 큰 고난과 슬픔이 예루살렘에게 어떤 식으로 좋았습니까? 어떻게 선이 되었습니까? 먼저 그들은 스스로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악을 행하는 그 이방인들의 악을 스스로 감당하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가 하는 것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긍휼히 여기심, 이런 좋으신 성품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그걸 미처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의 모든 이 선하신 복들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복된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약소한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도 없었던 이 작은 그 약소 민족을 돌아봐줄 사람들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더욱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들은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 다른 동족들이 당한 그 불행들을 옆에서 보면서 그 불행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흩어지고 조각났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고난과 불행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망시켜 주시기를 구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아지게 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이런 여러 심판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그들을 깊은 불행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선이 됩니다. 이것이 그 주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맺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초래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의 죄가 그 어려움을 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잠시 당하는 어떠한 고난, 곤란한 문제들, 어려움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 우리를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예루살렘이 당한 이 형벌, 죽음,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것,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 여러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이런 고통을 당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죄와 동일한 죄들이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은 죄, 이런 죄를 우리가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오직 심판과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형벌을 스스로가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예루살렘의 여러 고난들, 이 고통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집약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배신, 배고픔, 죽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상실하는 것, 부당한 재판으로 함부로 여김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 여러 형태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멸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았습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나 자신이 죄를 지어서 어떤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심판이 없습니다. 죄값으로 하나님의 저주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겐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연단이며 징계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연약을 훈련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점점 자라가도록 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죄를 짓고 그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하시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더욱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입니다. 회초리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차마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도 지금도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듭시다. 도저히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고 기도할 염치가 없이 느껴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먼저 우리가 행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회개함으로 간구합시다. 또 우리를 이 지금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구해 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를 공격한 저 원수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간구합시다. 너무 뻔뻔스럽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불행을 자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반역한 내가 다시금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미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고서도 다시금 반복해서 그런 죄를 저지른 내가 어떻게 염치도 없이 다시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인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함부로 핍박하는 저 원수, 저 사람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죄 용서를 간구하지 않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참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에 따라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죄 용서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